따라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이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온 우주 만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러면 누군가는 가시권에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누구에서부터 오긴 엄마 뱃속에서 왔지.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 앞에 나왔잖아요, 주원이. 네. 무슨 주자의 무슨 원자인가? 주님 주자의 넘버 원자인가? 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럼 그 전에는 뭐였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들었다는 의미는 목적이 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찬양의 이유.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데 그냥 우린 로봇가 아니잖아요. 너는 찬양하게 하려고 지었으니까 너를 지어놓고 그냥 버튼 띡 누르면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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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건 기계지. 찬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찬양하라고 그랬어. 그냥 찬양하자. 그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성서정과 성무일과의 본문은 4곳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지나고 있는 절기는 부활절기고요. 오늘 말씀을 꿰는 툴은 그렇습니다. 제목으로 찬양이라는 툴로 끼는데 그 가운데 있는 소주제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를 살펴보는데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꿰면 탁 꿰질 거예요. 시편 첫 번째 148편 본문입니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편 150편의 시 중에 이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게 딱 나뉘어서 이제 5권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146편부터 6, 7, 8, 9, 빵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은 한번 따라할까요? 할렐루야 시편. 예,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려요. 시편이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강의도 많이 합니다. 이게 음악이니까. 이 쫙 시편 가운데 마지막 대서사시, 마지막 오케스트라 연주의 교향곡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그냥 피나레, 이게 146부터 150인데 그 피나레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 이게 동일해요. 146, 147, 148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래서 불러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냥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게 뭐냐? 찬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시편. 오늘 본문인 이 할렐루야 시편은요, 찬양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를 찬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지음 받았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지음 받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고 없는 존재를 있게 하셨다. 그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리까리? MMO? 뭐라고 해야 되지? 긴가민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없는 것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찬양의 이유가 된다. 길 가다가 누군가가 탁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심폐소생술을 팍 해. 그래갖고 살아났어. 그럼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건져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없는 것이 있게 되니 감사한 것이죠. 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구조대원이 와서 탁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구조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한 거지 뭘 감사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를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이 나온 거, 사망에서 생명이 나온 거, 이거는 구원이고요. 그 다음 창조는 없음에서 있음이 된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48편인데 한번 따라가 볼까요?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냐? 쭉 나와요. 2절 모든 천사들도 찬양하고 모든 군대도 찬양하라. 피조물이라 이거죠. 만들어진 것은 찬양하게 돼 있다. 그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3절 해와 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해가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달이 찬양하는 거 보셨어요?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아침에 팍 떠오르는데 이야 하나님의 빛을 노래하는구나. 여러분 서해는 해가 뜨나 지나? 해가 지나? 네. 알아요. 저도 알아요. 네. 저기 섬에 갔더니 석양 얼마나 자연의 섭리를 노래하잖아요. 그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나의 노년도 이렇게 아름다워야 할 것을 이러면서 다 시를 쓰지 않습니까? 아주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그 다음 4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한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이거 예전에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전에 물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창조된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5절 찬양하는 이유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한 거죠. 7절 가니까 그런데 찬양이 지음 받은 걸로 찬양하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찬양하라 하면서 8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그랬어요. 뭐가 좀 연상되세요? 불, 우박, 약간 재앙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눈, 안개, 약간 그래요. 또 광풍, 이건 뭐 배가 이 광풍 만났다가는 이건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정말 큰 산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들도 다 찬양하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이게 찬양의 이유가 된다. 왜 그럴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이 가 있어서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피조물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런가 하면 우리 영적인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지으신 만물들이 다 찬양한다. 그 이유는 뭐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찬양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이해되시기를,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1절 왕과 백성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들 권력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남녀노소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유는 그거예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심이로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첫 번째 148편 본문이 해주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찬양의 이유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11장 1절로 18절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대요. 그리고 세례받았대요. 그 소식이 우리한테 왔어요. 선교 보고를 딱 하는 거죠. 그럼 되게 감명 깊죠. 감사하죠. 기뻐하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 말레이시아 선교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교하기 바로 전에 2년 전인가요? 필리핀 선교 갔다가 뭐 또 위험했던 순간 간증한 적이 있죠. 네, 필리핀이 뭐 마닐라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갖고 간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그런 데인 줄 모르고 민다나오 아시는 분은 아실 때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치안이 안 돼 있고 반군이 있고 해가지고 총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가서 산악길을 차를 타고 오프로드라고 그러죠. 그냥 길이 없어요. 산길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정글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어요. 왜 간 거냐면 그 원주민 추장이 우리 마을 회관을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전 산속이니까 거기다가 불을 설치해 주면 우리 전 부족이 다 예수 믿겠소. 그래서 불 설치해 주러 갔어요. 태양광. 네. 가서 태양광 설치하고 전구 설치했더니 낮에 막 전기를 받아가지고 밤에 그 산골짜기에 불이 켜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마을 회관으로. 야, 우리 밤에도 불이 들어오는구나. 그래갖고 진짜로 그 추장이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 마을 회관이 교회가 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네.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때까지 그 날까지 이틀 반을 굶었어요. 송구합니다만 금식 기도하느라고 굶은 게 아니라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굶었어요. 계속 먹을 때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다 굶게 됐다고요. 그때 간증했죠. 그래갖고 거기서 오늘 우리 마을 회관 잔칫날이라고 이만한 드럼통에다가 치킨 해가지고 핫윙 고추장 바른 윙 그거를 먼저 드셔보시라고 하나 갖고 왔는데 내가 이틀 반을 굶었으니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냐고요. 그 한쪽을 먹으려고 탁 집었는데 거기 원주민 꼬질꼬질한 애들이 셋이 와가지고 이러고 쳐다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요. 또 굶었지. 그래서 못 먹어요. 거기서 먹으실 분 없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고서 마을 잔치를 했어. 거기서. 그리고 음식이 모자라고 우리는 내려와서 공항에서 기적과 같이 삼양라면, 컵라면 그걸 발견해갖고 그거 하나 먹었어요. 네.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못 잊을 거지. 아주. 거기서 그렇게 마을 잔치를 하고 되게 감격스러운데 아주 그 감격에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이들과 이제 쭉 앉았어. 얘네들은 닭 먹고 나는 굶고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쭉 앉았어.
앞으로는 뭐냐면 확 펼쳐져 있는 산이에요. 산세가 장난이 아니야. 여기서 그냥 산이야, 산. 쫙 절벽의 산. 다 온 사방이 산. 거기 딱 애들이랑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코 올리는 애들이랑 딱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 바라보고 있는데 딱 봤는데 웬일이야. 이 앞에 무지개가 선명하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 인생에 이런 영화 같은 장면을 봐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 네 삶을 내가 참 기뻐한다. 아, 이 감격을 주시는데 얼마나 짜릿하고 감동이 되는지. 무지개도 찬양한다니까요. 온 만물이 찬양한다고.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하면 우리한테 기쁨이 되잖아요. 맞죠? 네, 감사하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은요, 이방인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그 소식을 가져갖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감격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1절.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전 퍽 넘어갈 거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전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더니 2절 보세요. 할례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3절.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가서 같이 먹어? 더럽게.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4절.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유명한 사건 아시죠?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사건. 5절. 여러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됐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큰 보자기가 슉 내려오는 거야. 내 귀가 매달려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5절, 6절 이게 뭐지? 그리고 봤더니 거기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성경의 율법에 이건 부정한 음식이니 먹으면 죄다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더러운 거 보기만 해도 죄스럽다 하고 있는데 7절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거기 있는 거를 먹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와서 8절 아이고 하나님 나는 여태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더럽다고 할 거냐?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속되다 할 거냐? 네가 주관자냐? 네가 판단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말씀하신 거야. 10절 이런 일이 3번 환상이 반복되고 보자기가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11절 그러면서 3사람이 와서 나한테 좀 가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또 말씀하셔서 12절에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죠. 가서 2차 주차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들도 간증이 있어. 나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환상 중에 가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환상을 양방 한쪽만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양쪽이 계시를 받아서 서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베드로가 가서 준비된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15절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막 성령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 절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런즉 내가 더러운 이방인만 나왔고 그들과 밥 먹고 그들과 같이 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절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더럽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을 싹 바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찬양의 이유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우리가 이 사건이 그저 큰 일로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대한민국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로 가보면 양반과 상놈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양반이었습니까? 상놈이었습니까? 그 시대로 가서, 그 조선시대로 올라가서 나 상놈 합시다. 상놈. 양반에게 가가지고 이보시오, 당신도 사람, 나도 사람, 인권이 있어. 그러면 그 양반께서 어휴 그렇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다 할까요? 난 진짜 이게 아이러니. 왜냐하면 조선시대 양반 뭐 하시던 분들인가요? 날마다 글 읽어요, 책 읽어요. 그죠? 그 책은 뭐죠? 좋은 내용입니다. 철학이에요. 깊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사람과 사람이 산다는 건 무언가? 다스린다는 건 무언가? 나라는 무엇인가? 큰 깊은 생각을 날마다 책을 보던 양반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생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언가? 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런 철학적 물음이 깊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나는 양반, 너는 상놈, 나는 주인, 너는 종.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물음을 맨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게 뭐냐? 인간의 한계예요. 박스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지연지를 아는 데부터 그 인생은 박스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우린 진짜 웃긴다고요. 보실래요? 탁 내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 왜 다 오른쪽으로 기울어 계세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고. 내가 기울어졌잖아. 여러분 왜 다 누워 계세요? 이런다고. 이게 사람이다. 박스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도다. 마음을 싹 바꾸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선시대 양반이 우리나라도 있었죠. 교회에서 같은 집 주인과 종이 한 번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 아시죠? 종이 장로님 됐잖아요. 주인보다 먼저. 그죠? 그러면 주인은 종한테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인간의 박스가 깨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기들의 오랜 전통과 굳어져 있는 생각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은 그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게 깨지는, 새로워지는,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지는.
이야기는 뭐냐?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몇 년 사셨습니까? 여쭙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굳어지나요? 유연해지나요? 왜 웃어요? 굳어져요? 네, 굳어져요. 그죠? 막 이런 거 잘 안 되죠, 이제.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굳어져. 생각도 굳어져. 고집도 세져. 변화도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 방향은 죽음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 방향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잖아요. 지금 막 돋아난 이파리는 보들보들하지.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들은 역사를 통해 바꿀 수 없는 그 틀도 단방에 깨버려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주셨다. 바로 깨져버렸다고. 오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예수로 죽고 다시 사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부활의 능력 임한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은총 아닐까요? 다시 사는 것 말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부활절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하실 때 있을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시간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이 있대요. 한번 읽으면서 찬양의 이유 세 번째 잡아나가겠습니다. 1절 요한이 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 재림 그때 있을 일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얼룩진 인생. 지난주에 했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인생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2절 그런데 그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면 황홀하냐면 준비한 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늘에 쫙 내려오더라. 그러면서 3절 그러면서 듣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4절 여기서 멈출 건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 다음 절이 설명해 줍니다. 읽어볼까요? 다시는부터 4절 다시는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은 이 오늘은 사망이 있다. 애통이 있다. 곡이 있다. 아픈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건 우리의 육신에 눈물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로 이렇게 이걸 닦아준다고 표현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눈물이 나오니까 눈물 닦아준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그 모든 깊은 슬픔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다 해결해준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큰 일을 당하며 살았지만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감히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부활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세 번째 찬양의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결론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처음부터. 첫 번째,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틀을 깨셔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의 이유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론을 이미 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두신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이유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찬양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네 번째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그러면 헌 계명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십계명, 율법들. 그런데 그것들 다 총망라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쓰레기통에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의 새 계명이 뭐냐? 사랑하라. 그러면 주례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뭡니까? 남녀가 만나서 가슴 콩닥콩닥 뛰는 거? 혹시 그걸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기초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표현할 때 사랑한다라는 love라는 말이 있고 좋아한다라는 like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섞어서 씁니다. 그죠? 연애하는 남녀가 나 너 좋아해 이렇게도 말하고 나 너 사랑해 이렇게도 말해요. 이거를 비슷하거나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like와 love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해서 취해하는가 하면 사랑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부부 여러분, 좋아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깊어질수록 희생이라는 말에 가까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 like라는 말과는 반대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 컨텍스트가 기가 막힙니다. 가만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즉 서로가 서로를 향해 희생했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너희가 할 수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을 꺼내는 이 스타트하는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31절이 이 장면의 시작인데요, 첫 6글자만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가 나간 후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왜 나갔을까요? 주님을 팔러 나간 겁니다. 배신하려고 나간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나가는 그 순간 주님은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어찌 따라갈까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힘도 능력도 주실 것이고 내게는 없지만 감당할 능력 주셔서 그곳에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 내가 아끼는 걸 다 주었는데 그런데 내가 배신당한다면 그 기분 어떨까? 나에게 그런 일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학창시절부터 쭉.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님은 이론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삶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날 밤 얼마나 속이 쓰리셨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함께하며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인생의 가장 쓰라렸던 그날에 주님은 그 쓰라림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아픔과 고통, 고난과 슬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붙들어 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세 가지 찬양의 이유, 그리고 그 찬양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좀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